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 주님께서 예비하신 말씀 저희가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거울같이 비춰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결단, 또 믿음의 전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산상수훈 말씀을 저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주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가 굉장히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간 중심의 풍조가 성행했고, 하나님의 선민사상은 강했는데, 반면에 아이러니컬하게도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서로 미워하고 비판하고 이혼이 성행하고 사기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의를 행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위선적인 모습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짚으면서 말씀하시는데, 가히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들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충격적이고 혁명적인,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원점이고 그것이 중심이죠. 그래서 상당히 도전을 주었던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을 계속 전하면서 한 가지 느낀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실 만큼 굉장히 관계를 중요시 하시는 것 같아요.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성립되고 서로 교제하고, 그런데 또 동시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굉장히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서로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인간 사회가 서로 뒤틀려지고 꼬여지고 하는 것을 주님이 참 싫어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인간 사회는 계속 뒤틀려지고 꼬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에 맞서서 화목을 선포하시고 용서를 선포하시고 사랑을 선포하시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도 역시 또 한 번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38절 39절 말씀을 보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들으면 마음속에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게 뭡니까? 복수. 이미 우리 속에 그런 관념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틀렸어. 왜냐하면 너희가 들었으나 but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들었으나 but 그 생각이 틀렸어 라고 지금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재판법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재판관이나 제사장에 주어진 공정한 판단을 위한 권한입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첫째로 이러한 대가가 지불되니까 그런 죄를 범하지 마라고 하는 경고성 메시지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과도한 복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복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방지하는 것이었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세겜 땅의 친구들,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하몰의 아들, 그 지역의 주장 세겜이 그를 끌어들여서 욕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오빠들이 화가 나서 거짓으로 할례를 하게 하고 그 주장이 와서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 딸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며느리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화목을 청합니다마는 거짓으로 할례를 받게 하고 그 남자들을 다 몰살시켜 버립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이 그 지역에서 더 이상 있지 못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물론 잘못한 것이죠. 남의 딸을 욕보였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며느리로 삼겠다고 하고 화목을 쫓아가고,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그 남자들, 마을 젊은이들 다 죽여버립니다. 과도한 복수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정당한 대가, 정당한 것을 지불할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예방 차원에서, 그리고 정당한 판단을 위해서 공정한 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법이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나오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공평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출애굽기에 이야기하신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요 법을 이용해서 마치 복수의 법으로 자신이 복수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왜곡해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선적이고 또 인본주의적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마저도 왜곡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법을 복수의 법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복수를 합리화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복수를 위해서 주신 거 아니거든요. 미움을 위해서 주신 거 아니거든요. 사랑의 실천을 위한 규범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사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너무나도 분명히 율법사에게 밝히셨죠. 어느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두 계명으로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모든 율법을 다 줄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두 계명을 한 단어로 줄이면 사랑이라는 것으로 남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왜곡해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미움을 발현하는, 실현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그 사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벌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 계명을 지킬 것이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한 대로 자신도 똑같이 당하니 상대방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 상대방을 나와 별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에게 해를 끼치면 그것은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고,
내가 이웃이 아픈 것이 내가 아픈 것이고 내가 아픈 것처럼 이웃도 아프다는 것을 정말 사랑이 있으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의 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은 사회적으로 약자이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레위기서 24장 19절을 보면은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그리고 22절에 보면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본토인, 이미 거기에 터를 잡고 있는 사람이고, 거류민, 그 사람들은 잠시 이제 와서, 요즘으로 말하면 이민자들이죠. 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또는 유학을 온 사람, 또는 우리나라에 잠시 일하러 오신 분들, 동등한 법이 적용돼야죠.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시 왔다 갈 사람들이니까 잘못 내도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법을 적용하고 그럴 때에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들을 착취하고 또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법을 다르게 적용해서 그들로 하여금 참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26절에 보면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 대신 그를 놓아주어야 하고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이 대신 그를 놓아줄지라. 그 당시 사회의 종의 신분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소유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종일지라도, 너가 생각할 때 고난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에게 자유를 주라. 엄청난 겁니다. 자유를 준다는 것은 노비문서를 불태우라는 겁니다. 찢어버리라는 겁니다. 그의 눈을 상하게 했거나 그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만큼 하나님의 법은 강한 사람이 약자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였고, 그들이 사회적으로 소수이고 약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너와 같이 대하라. 약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귀한 법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본심을 제대로 받아들이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나 폐하러 줄로 생각하지 말고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들이 왜곡하고 그들이 삐뚤어지게 보는 그 율법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을 위한 온전한 하나님의 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보다 한갈 더 나아가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정도가 아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또 너를 고발할 속옷을 가지고 오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것은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여러분, 오른편을 이렇게 칠 때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손등으로 때리는 걸 의미합니다. 모욕하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권의 문제입니다. 디그니티. 혹시 뺨 맞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저는 옛날에 선생님한테 맞은 것 같은, 굉장히 모욕적입니다. 옛날에
뭐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때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 무조건 책상 위에 앉아 있으라 그래놓고 일단 때리고 시작하시는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좀 지각하면 막 뺨 때리시고, 요즘 그런 게 없어진 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Once upon a time. 근데 옛날에 그 고대에는 더 있었겠죠. 그런데 손등으로 칠 때 벌금형은 보통 1년 급료 이상이 될 정도로 모욕적이다는 것이죠. 그런데 뺨을 맞은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 분노를 사실 제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뺨을 맞아 보면 복수하고 싶지 않나요? 보복하고 싶지 않나요? 꼭 뺨을 안 맞았더라도 남에게 무시당했을 때에 막 속이 끓어오르죠.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윈스턴 처칠이 하루는 술을 먹고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알코올릭이시네요. 술 주정하시네요 라고 했더니 윈스턴이 자존심 상했을 거 아니에요. 당신은 참 못생겼군요. 추녀시네요. 그렇지만 저는 내일 술이 깰 겁니다. 그건 뭘 말하는 건가요? 당신이 못생긴 건 내일도 계속될 겁니다. 아주 멋있는 한 방을 때린 겁니다. 이렇게 유명한,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도 그 남에게 무시당하면 그걸 못 참고 한 방을 치기를 원하는 게 우리 본능입니다. 세상에서 모욕당하면 이중 삼중의 모독으로 복수하는 세상이죠. 그런데 왼편도 돌려대라고요? 아마 여기에 무명으로 설문조사를 하신다면 몇 명이나 동의하실까? 동의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동의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는 진리임을 받아들입니다. 그냥 뭐 술 취한 사람이나 아니면은 뭐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에게 당했다면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받을지 모르니까 그걸 저지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무시는 이해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감정을 자극할 때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왼뺨도 맞아도 되는 것처럼, 왼쪽 뺨이 맞아도 되는 것처럼 너희는 반응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뭐 왼쪽 이렇게 들이대라는 소리가 아니고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더 당해도 괜찮은 것처럼 보복의 감정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자존심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온유하고 겸손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순종하고 실천했습니다. 영국 남서부의 콘월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빌리 브레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아주 유명한 권투 선수였고, 모든 사람들이 그 지역이 마이닝 에어리아인데 광산촌이었는데 그 사람만 지나가면 사실 벌벌 떨 정도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그동안 참았다가 그 사람이 지나오는데 얼굴에다가 펀치를 날렸습니다. 어떻게 하나 보려고. 얻어맞은 빌리 브레이가 쉽게 복수를 위해서 반격을 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한 거겠죠. 그러면서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내가 당신을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복잡한 마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나는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참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많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제자라면 우리는 그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이것은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겉옷은 절대 뺏지 않습니다. 겉옷은
뺏었다가도 저당 잡았다가도 저녁 때 돌려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들의 이불처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불과 옷을 동시에 뺀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그들의 안락권을 뺏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겉옷이. 그런데 속옷을 뺏는다는 것은 그보다는 좀 덜합니다. 그런데 그 조그마한 것을 너에게서 취하고자 할 때 오히려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그거는 겉옷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안락권, 최소한의 안락권입니다. 그것을 그 필요한 사람이 나에게 요구한다면, 그 가난한 사람이 나에게 요구한다면 그것마저 줄 마음의 준비를 하라. 이런 말씀이죠. 즉 나의 작은 소유물을 뺏고자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움을 품고 대항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것이라도 줄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 다니면 안 다녔지. 그것까지 못하겠다. 라는 분도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속옷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거는 아닙니다. 작은 겁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우리의 안락권을 뺏기는 경우가 많이 있죠. 내가 실수로 누가 내 발을 밟았다든지, 내가 지나가야 할 길을 누가 싹 뺏어서 새치기를 했다든지. 여러분 그런 경우 안 당해보셨나요? 누가 새치기를 싹 했습니다. 내 건데. 또는 어떤 분들은 호주가 인터넷 연결 같은 게 되게 늦잖아요. 내가 지금 누려야 될 인터넷인데 왜 안 해주는 거야? 막 기리기리 소리 지르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의 조그만 손해봤다고. 내가 지금 누려야 될 걸 왜 니네가 뭔데? 이런 식으로 막 소리 지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겉옷, 속옷 다 뺏기셨습니다. 자신의 생명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대의를 위해서 작은 것 그리고 큰 것마저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실천을 하신 거죠.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 로마 군인이 어디서든지 식민지 지배 국민들에게 오리를 강제로 물건을 들고 가게 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법으로. 이리 와서 이거 들어. 식민지 백성으로서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이 너 이거 들어 가. 자기가 언제 봤다고. 막 그러면 아마 할 수 없이 순사가 하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지만 속이 막 끓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혹시 더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다 들어주고 난 다음에 제가 혹시 더 들어줄 거 없을까요? 한다면 아마 순사가 쇼크를 받았을 것 같아요. 로마 병정이 군인이 굉장히 쇼크를 받았을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즉 로마의 법이 이렇다면, 그 자신들이 자부하는 로마의 법이 이런 거라면 우리는 더 위대한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민권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우리의 법은 더 위대한 또 하나의 법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전제품 고치는 AS, 뭐가 고장난 것도 짜증나는데 와서 막 고쳐줍니다. 그런데 고쳐주는 것 외에 너무나도 자상하게 뭐 먼지도 닦아주고 또 다른 것도 봐주고 그런 분이 계셨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할 수 없이 와서 막 그냥 그것만 해주고 가는 사람과 그 내부까지 다 닦아주고 다른 것까지 다 해주고, 그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저 사람이 혹시 크리스천 아닌가 꼭 물어보고 싶더라는 겁니다. 저 사람 꼭 믿는 사람일 거야.
하나님의 법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일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원하는 것보다 더 해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리를 가자 그러는데 심리를,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크리스천입니다. 아멘. 세상의 법보다 훨씬 위대한 법이 여기 있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무슨 사기꾼들, 깡패 이런 사람, 도적들을 도와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가난해서 정말 필요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구할 때에 거절하지 말라. 더 긍휼을 베풀라, 이런 말이죠. 어떤 분이 이웃이 낫을 빌리러 갔는데 안 빌려주더래요. 아버지, 저 집에서 낫을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안 줍니다. 한참 후에 그 집에서 오히려 또 낫을 빌리러 왔습니다. 빌려줘라. 아버지, 저 집에서 우리 안 빌려줬습니다. 빌려줘라. 아들아,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빌려줄 수 없다. 이건 복수다.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려준다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빌려주면 그건 증오다. 그러나 거절당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아무 상관없이 그저 낫이 필요하니까 빌려드립니다 라는 깨끗한 마음으로 빌려주면 그것이 긍휼이다. 네가 저번에 그렇게 했지만 나는 절대 너같이, 이런 마음으로까지가 우리의 아마 그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냥 다 잃어버리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 대답은 중요합니다.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범사에 복수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네가 그랬으니까 나는 꼭 갚어. 아니면 그래도 행동은 겉으로 잘하고 있지만 속은 부글부글한 마음, 증오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참으로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여러분 중에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분 계십니까?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안 들더래요. 그때 저 뒤에 앉아 계신 연세 되신 한 분이 손을 번쩍 드시더래요.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사실 수 있는지 저희들에게 좀 나눠주십시오. 그 할아버지께서 나도 있었는데 이제 다 죽었어.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마음속에 우린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지만 참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죄성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 살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축복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과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끝난 것 같고 다 패배한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 승천시키셨고 우편보좌에 앉히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사랑으로 이 말씀을 순종한다면 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또 바보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마지막 승자는 크리스천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살아있다는 말은 많이 하지만 삶으로 증명한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44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마음이 그냥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런 일을 당하고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을 때에 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는 우리가 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가장 위대한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많은 사람들은 다른 뺨을 돌려대는 것을 배웠으나 그들을 때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뺨을 돌려댈 수는 있지만 그를 진짜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마귀적입니다.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인간적입니다. 그러나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적입니다. 그 말은 우리 크리스천들이라면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선을 악으로 갚는 마귀를 본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을 선으로 갚는 인간을 초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세리도 할 수 있다라고 여기 밝히시고 계시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으신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고 사랑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내 마음이 변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변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변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은혜로 은혜의 강처럼 흘러내리게 된다는 것이죠. 바운스란 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할 때에 진짜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도 부족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자꾸 묵상해 보는 겁니다. 깊이 묵상해 보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그렇게 마음 쓰지 않으십니다. 우리 행위대로 우리를 갚으셨다면 우리는 아무도 주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관계없이 주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대해주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언제? 우리가 의로웠을 때 아닙니다. 너무나도 하나님 우리가 반역하고 배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못 박은 그러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넘치게 될 때에 이 말씀은 불가능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실천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부담이 아닙니다. 절대 인간의 생각, 우리의 지금 상태로는 이거는 부담이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아예 교회 안 다니는 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말씀을 볼 때에 이것은 축복이고 이것은 은혜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찬송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한 자는 이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있다라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얼마나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냈는지. 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그대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가 온전히 몰입해서 주님밖에 없음,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임을, 오직 주님 십자가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며 이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